네, 지난 시간에서 이제 원형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형 체험이라는 것은요, 보시다시피 직선적 삶과 순환적 삶에 대해 시간의 흐름이 우리 보통 태어나서 늙고 젊어지고 늙고 병들고 죽기까지 일순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통 사람들은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 자체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순환하게 됩니다. 수렴하는 점이 때문에. 요거는 그냥 확산하는 삶이고, 이거는 수렴하는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이고, 이 목표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전에 옛날 빅뱅 이후에 우주 이야기할 때 우주가 계속 팽창된다 했잖아요. 확산한다 그랬죠. 이게 직선적 삶입니다. 이 반대로 깨달으면 순환적 삶이 있는데, 이거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하게 있죠. 시간 흐름이 하나는 확산이고 하나는 수렴인데, 수렴 쪽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아지고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네. 돌아올 때 처음에 출발했던 그 의미가 밝혀지죠. 더욱더. 그래서 순환적 삶은 계속 모이는 삶이고 쌓이는 삶이고, 반면에 직선적 삶은 계속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허무하게 되죠. 여기는 의미가 충만하게 되고, 이거는 의미가 허무하게 되는 거죠. 평생을 직선적 삶을 산 사람은 뭘 했는지를 몰라요. 죽을 때쯤 되면 내가 평생 뭘 하면서 살았지? 죽으려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남는 게 없네. 허망한 거예요. 잡히는 게 없죠. 반면에 순환적 삶을 산 사람은 삶 자체가 그때그때마다 열매가 송글송글 다 맺혀 있어요. 의미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느 삶을 살고 싶어요? 나중에 본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돌아봤을 때 내 삶이 그냥 살긴 사는데 뭐가 남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삶의 의미가 가득한, 그래서 죽음 직전에 그 흐뭇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요? 어느 쪽을 원합니까? 이쪽을 원하세요?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 보편적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이 원형 체험이 나옵니다. 깨달음을 주면은 그 깨달음 자체가 하느님이 주시는 법이에요. 법인데, 내가 내 생각을 네 생각 속에, 내 법을 네 마음에 새겨주리라 하는 바로 그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받은 사람은 원형 체험이라고 하는 건 성공의 역사입니다. 성공한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들겠죠. 내가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체험하신 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섬기고자 하는 열망으로 끌죠. 이렇게 이제 영적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의, 그림은 조금 못 그리지만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순환 삶이 여기 시작합니다. 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원점을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이게 순환 삶이에요. 이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키타입이라고, 첫째 것이 모든 것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 아키타입, 아케티프 부르는 원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체험이 있으면 그 다음은 처음 체험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로 이제 영역을 넓힙니다.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또 나갑니다. 또 돌아오죠. 제자로 돌아옵니다. 결국 제자로 돌아와요. 이것과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이쪽에서 출발해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갑니다. 또 돌아오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나요? 마치 꽃잎처럼 되겠죠? 자,
자, 이런 모양의 삶이 계속 하나가 계속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체험, 체험이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체험이라고 또 체험이라고 또 체험이라고 그렇게 할수록 무엇이 빛나느냐? 이 가운데 이 체험이 이게 점점 밝아지겠죠. 점점 밝아지겠죠. 이것이 빛을. 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체험이 7일간 6번 나옵니다. 네. 처음 체험이 빛의 체험이 그게 원형 체험이에요. 두 번째 날은 하늘, 네. 궁창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를 가르는 체험. 세 번째 체험은 바다를 물리고 땅이 나오는 체험.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땅에다가 온갖 것을 초원, 풀도 만들고 과실수도 만들고 하죠. 그 다음 하늘에는 별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만드는 거. 바다에다가 물고기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짐승을 만들죠. 길짐승, 집짐승, 들짐승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해가지고 창조 7일 동안에 이제 7일 날은 쉬지만요. 6번에 거친 새로운 창조들이 계속 납니다. 그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원형체험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내 삶이 이만큼이라 해봅시다. 이것이 내 삶이라 합시다. 내 삶이 이만하다. 처음엔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다가 처음에 원형 체험이 하나 딱 떨어지자 여기서부터 계속 자동적으로 삶 자체가 의미로 충만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작하겠죠. 여기서 또 시작하고 여기서 또 시작하겠죠. 돌아오고 여기서 또 시작하겠죠. 나가고 들어오고 여기 또 시작하겠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삶 자체가 전부 다 의미로 충만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의미로 충만되었다. 처음에는 무의미했던 삶이에요. 내 삶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여기에 뭐 하나 떨어지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비교했냐면요. 하늘나라는 밀가루 섬 아래 떨어진 누룩과 같다. 누룩에 비유했어요. 누룩이 밀가루에 떨어지니까 빵이 점점 밀가루가 빵으로 변화하는 거죠. 이런 삶이 여기에다가 체험이 하나 떨어지니까 전체 삶이 계속해서 체험이 체험을 낳고 체험이 체험을 하면서 전체 삶이 변화해버리는 거죠. 의미로 충만해져. 자,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나는 이거보다 이걸 살겠다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좀 고집이 센 사람이겠죠. 자, 이런 삶이에요. 하늘나라는 이런 삶이에요. 하나의 체험이 떨어지면 체험이 체험을 보고 체험이 체험을 보고 이 사람은 어디를 던져놔도 계속 성공하는 체험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형 체험을 가진 영적 체험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 깨달음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게 없겠죠. 경계가 없겠죠. 뭘 하든지 자신감이 있죠. 어디를 던져놔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겠죠. 자, 이런 원형 체험을 산 민족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왜 다른 민족과 다르냐? 다른 민족은 직선적 삶을 사는 반면에 이들은 원형적 삶을 살아요. 네. 그들에게 원형 체험은 뭐냐 하면은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 역사란 말이에요. 에집트에 종살이 하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가 그들을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을 준비하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처음에 에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낼 때가 나는 길이요 할 때 길에 해당되는 겁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이 나는 진리요 하는 영적 삶의 분야에 해당되죠. 예수님을 치면은 공생활입니다. 앞에 것은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공생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건너가는 요르단강 건너죠. 두 번 건너입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르단강 건너는데 이 건너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하고요. 건너서 가나안이라 하는 하늘나라 복지 그걸로 들어가죠. 약속된 땅. 그게 바로 완성된 삶입니다. 영적 삶이 완성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과월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계속 되새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식탁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죠. 자식 교육 시킬 때. 밥 먹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교육 시키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역사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민인지 어떻게 다른지 그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서 자식에게로 계속 식탁 위에서 대물림 되면서 계속 교육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왜냐하면 이 원형체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걸 잊어버리면은 더 이상 유다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가지고 동료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거물질해서 지금 초망이죠. 초망을 쳐가지고 다행히 고기가 잡히면 그걸로 하루 근근히 생활하는 어부였습니다. 초망 쳐가지고 먹으면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며칠간 아무리 그물을 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도 고기가 안 잡혔어요. 그런 가족들은 쫄쫄 굶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초조하죠. 가족들에게 고기라고 한 마리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지금 처지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어느 날 그걸 예수님이 이제 보십니다. 밤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 갈릴리 그 파도 소리만 이제 밤에 되면 이제 유난히 밤에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초롱불만 하나 깜빡깜빡하고 바닷가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신기하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잡는 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밤새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밤에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예.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니까. 그 새벽이 되자 그 배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배를 조금 띄우려도록 하고 그 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말씀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베드로한테 와닿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자. 고기 잡으러. 하니까 베드로가 군말 없이 따라 나갑니다. 어부가 고기 잡는 법도 모르는 나그네가 와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하는데 거기에 평생 베테랑인 어부가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가서 이제 예수님이 치라는 대로 쳤더니 만선이 된 거예요. 자기 배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저기 있는 동료들이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실어도 남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베드로가.
그리고는 겁을 먹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제 겸손되게 청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를 했어요. 예, 말씀에 방문 받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결단을 내립니다. 항상 말씀의 방문이 받으면은 그 메시지가 항상 어떤 결단을 요구를 해요. 다 버리고 따라오너라. 그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걸 다 버려야 된다. 고기를 가득 잡은 그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게 베드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비전을 받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본인이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물어요. 예수님 보니까 젊은 청년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래, 너는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았느냐? 예,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잘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 기특하다. 그런데 너희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원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부족한데 그건 뭐냐? 네가 가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자 이 부자 청년이 겁을 먹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버리고 난 이후에 자기 상황이 턱 보이는데 그거는 완전히 발가벗은 모습이죠. 그게. 이제까지 부에 의존해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없애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겁이 나서 따르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부자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인데 저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전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그런 아연실색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충격받아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깨달음에서 물 때 사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도대체 저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저걸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인류 전체를 따져서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도 한 거고요. 또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도 이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께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선생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재산도 집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괜찮겠지요? 부자가 저래 되는 거 보고 그걸 먹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야, 그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꾸 이야기 들으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꿈에다가 스승이 자꾸 초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서 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두 추대해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분은 왕으로 섬길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밑에서 한 자리 하려는 꿈이 있었는데 이걸 자꾸 순한 얘기하면서 초를 치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이 사탄의 자식아 너는 네 일만 생각하느냐 하고 야단 많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 순환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다음 그 미련이 남아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그 한밤중에 가야파라는 대사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곳에 갔다가 하인이 묻는 바람에 당신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죠? 그 질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3번이나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망해버렸어. 예수님이 따른 삶을 망해버렸어. 이미 스승은 죽어버렸죠. 일은 망쳤죠. 자기가 일을 망쳐버렸죠. 아무것도 이제 완전히 허탕을 친 거예요. 이거야말로 직선적 삶의 사고방식의 끝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자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돌아가신 스승이 부활하신 그 자체도 기쁘지만은 자신의 선택한 삶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비로소. 실패한 역사가 성공의 역사로 바뀐 거예요.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그 길이 결국은 성공한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체험은 그걸 따른 사람에게 성공의 역사를 줍니다. 바로 순환적 삶,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갈릴리에 시작한 사람이 갈릴리로 끝납니다.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시작된 삶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갈릴리로 돌아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바로 순환적 삶이 꼬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이렇게 하면서 삶이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들 삶에 누룩을 던진 거죠. 그리고 이 누룩은 스스로가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위에. 자,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고 하늘나라 삶이고요. 그리스도의 깨달음 이후에 전개되는 영적 삶.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며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그걸 이제 우리에게 암시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예. 하늘나라의 삶, 두 번째 파트 중에서 그 3가지 중에서 첫째, 원형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와 세상 세속 안에서의 하늘나라의 삶. 예.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